안녕하세요. 청소년 신앙고민의 신학자가 답하다. 목사님 궁금해요. 진행을 맡게 된 소명학교 중등 예부선교팀장 최주아입니다. 중등 수명지기 이소연입니다. 아니죠. 근데 설마 저희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드로가 아닌 주드로. 저는 안드레가 아닌 소드레입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방금 낙타를 타고 와서 이 자리를 열게 되었는데요. 지금 너무 오래 낙타를 타서 그런지 허리가 조금 아프네요.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은 질문이나 고민의 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막 가로질러서 지금 딱 왔습니다. 소들에 저희가 건너온 바다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홍해 바다입니다. 역시 길치 소들을 믿고 있었다고요. 죄송. 하지만 질문의 답을 들으러 온 이 기대되고 떨리는 마음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혹시 누가 답해 주시나요? 소개가 늦었습니다. 소명학교의 성경자문위원장이시죠? 정용신 목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용신이고요. 우리 소명학교 성경분과 위원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또 우리 밑에 소명학교 이사장이고 하늘나무교회 또 목사이기도 하고, 또 총신대학교 총신신학대학원 총신평생연구원에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정용신입니다. 반갑고, 오늘 우리 두 친구 지금 시국도 어지러운데 그 나라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 많이 했고, 우리 두 친구 너무 잘 준비해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할 이 자리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또 파피루스 설문지로 소명 전교생에게 질문을 받아서 추려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모아온 질문들인데요. 하나씩 뽑아서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목사님께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거나 뽑으면 되는 거죠? 네. 이거 각본 없이 지금 뽑고 있습니다. 파피루스. 자, 어떤 질문인가요? 네.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요. 교회 사람들도 학교 친구들도 모두 저를 향해 하나님 만나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 눈물만 안 나요. 제가 원하는 눈물은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괴로울 땐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데 가끔이지만요. 근데 기쁠 때 감격스러운 때가 실제로 없기도 하고 눈물이 안 나요. 저도 약간 이 고민에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금요 기도회 나갔을 때도 옆에 있는 언니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약간 잠이 오고, 그리고 눈물이 나와야 될 것만 같은 이 상황인데도 눈물을 짜내어도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이 약간 좀 고민이 되고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고민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물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친구들이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눈물에 대해서 마음을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 12년 동안 영국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간증을 많이 들었던 게, 나가 예수님 만나면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이런 간증들이 있고, 또 떼굴떼굴 굴렀어요. 이런 간증들이 있고, 아마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체험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 사람들은 이 차가운 피가 흐른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감정 노출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예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군요. 제가 눈을 쳐다봐도 눈 빨개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제가 저렇게 감정 표현 안 하는데 신실한 신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반드시 눈물 흘리지 않아도 정말 진정성 있는 신실한 신자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주로 많이 들었던 눈물 흘리고 떼굴떼굴 뒹구르는 이런 좀 틀에 박혀 있는
이 과정을 지나야 진정성 있는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바뀌게 되어졌고요. 오늘 이 친구의 질문 중에 또 하나는 슬플 때는 눈물이 잘 나는데 기쁠 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애틋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기쁨의 감격을 눈물을 흘릴 만큼 누리고 싶은 이 마음들이 저한테 전달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조언해 주고 싶어요. 우리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주님이 눈물까지도 주시면 그때 자연스럽게 흘려도 늦지 않으니까 눈물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과 그 복음을 차근차근 더 진정성 있게 알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 같이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원하는 이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눈물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런 진정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질문은 저 주드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이 남다르세요, 주드로 씨. 네, 의욕이 남달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왜 나만 기도를 잘 못하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번 질문도 좀 기도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지만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가 잘 되는 부분을 보면서 조금 나만 기도가 안 돼서 혼란스러웠던 친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저는 이 친구에게 기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귀하다 생각을 하고요. 고민이 없는 친구는 사실 기도가 뭔지 아마 시작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이미 기도에 대한 이러한 그 기도 여행에 이미 출발해 있는 상태다,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좀 조언하고 싶은 건,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 보고 너희들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할 때, 이 한시는 1 hour prayer예요. 1시간 동안의 기도예요.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1시간의 기도인데, 목사님도 기도해 보면 1시간 되게 길게 느껴질 때 있거든요. 막 기도 열심히 했는데 2분도 안 지나가고, 그런데 나는 1시간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새벽 기도를 목사님들은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도 가서 해야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10년을 꾸준히 새벽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예수님이 1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해서 음악을 1시간을 켜놓고 1시간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았는데, 어느새 자연스럽게 1시간 기도가 쉬워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좀 기도 잘하고 싶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5분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 그래서 5분 기도가 잘 되면 나는 한 15분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전거 타는 거 아무리 책 봐도 내가 자전거 타면서 넘어져 보지 않으면 못 배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반드시 자기가 하면서 배우고, 또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끼어대보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충격 있는 것도 좋거든요. 통성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은 통성기도 하는 데 가서 같이 한번 기도해보고, 또 금식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은 누가 금식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들어보고 같이 또 한 끼라도 해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조금씩 들어가다가 시간적으로도 기도하기 좋은 근육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우리 소명이 선교제 안 되지만 또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예수님하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 좋은 분일까 나쁜 분일까?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기대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니까 이런 단계들을 한번 거쳐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그래 내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싶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질문은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성경에 관해서 질문을 준 것 같은데,
가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잘 믿어지지 않고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을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나 아니면은 눈먼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저도 약간 이게 맞나? 진짠가? 싶을 때도 약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게 맞을까? 라는 갑자기 현타가 올 때도 가끔씩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겨짚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고 또 성경이 틀렸다 생각될 때가 있고 또 의심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많이 의심하기도 하고 많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의심이 들었다고 해서 너무 자괴감이나 자책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거품이 안 나도 거품을 상상을 해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이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이거 좀 원어를 써도 되나요? 이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테오포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테오스가 신이고 하나님이고 푸뉴스토스가 입김을 불어넣다. 이런 뜻인데 괜히 한 것 같아요. 괜히 했는데 또는 영어로 God breath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 앞에 명사가 있고 이 명사가 뒤에 것들을 다 주관하는 형태의 예들은 신약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앞에 명사가 나오고 이 명사가 뒤에 나오는 단어를 주도하는 형태의 이러한 이 단어 자체는 앞에 것이 뒤에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테오푸뉴스토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져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 책이라고 한다면 오류나 불완전함으로부터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완벽주의자는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 이게 테오푸뉴스토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다. 여기서 출발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또 좀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좀 들여다보고 의심할 것들 좀 찾아봤는데 아까 이제 눈뜬 자 소경 치유하는 것들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에는 소경을 치료하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 소경을 치료하는 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엘리사 아무도 소경 치료 못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 또는 이 장애로서의 소경을 갖고 있는 자 치료한 사람 없고 다윗, 사사, 모세, 아브라함 어느 누구도 소경 치료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소경을 치료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가 전부 다 소경 치료는 안 빼놓고 다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소경을 치료하신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얘기하셨던 소경을 치료하시는 그 약속되신 분 메시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믿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끔찍히 싫어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일으킨 그 기적 중에 가짜가 있으면 야 오늘 건수 잡았어. 이 예수님 일으킨 기적 가짜였어. 이거 밝히면 예수님 사역 끝나겠죠. 예수님 짐 싸고 집에 가셔야 돼요. 사역 못하고. 거짓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아무리 뒤져봐도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예수님을 대적한 게 뭐냐면 너 귀신의 힘으로 했어. 너 바알세붑이 지켰어. 바알세붑은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들한테 입증시켜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 기적들을 대적자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귀신의 힘으로 했어.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기적은 확실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좀 길어지는데 제가 입에 거품 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너무 많았었어요. 그중에
영국의 이 리차드 모캄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오래 있었는데 세인트 안드루스 대학에 오래 교수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사람들 이름을 막 나열을 해놓았어요. 뭐냐면 진짜 성경이 사실을 썼을까 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쭉 리스트업을 했는데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무덤의 묘비명을 다 리스트업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 탑 20를 리스트업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하고 딱 비교 대조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회자된 이름이 탑 20가 거의 순서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드로, 안드레 탑 20 다 들어가거든. 마리아, 여자 이름은 마리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이 아닌 이 성경이 아닌 가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성경을 우리가 가경, 위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가짜 성경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난무한 소문들을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 가짜 성경들 말고 진짜 성경하고 가짜 성경하고 비교 대조를 해보면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이름과 지명의 빈도예요. 우리 사복음서 읽어보면 이름 많이 나오죠. 막 족보 나오면 우리가 졸리는데 또 지명 나오면 이거 무슨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지명이 있나. 가짜 경들을 읽어보면 빈도가 확 줄어요. 왜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살렸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정확하게 대충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로 치면 논문을 쓸 때 밑에 각주를 다는 것과 같아요.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면 진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네? 찾아가서 확인해 보고 이게 가짜였으면 우리 성경은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1세기를 살아남은 책이에요. 또 하나 이름이 왜 중요하면 우리 할머니의 이름하고 저도 딸이 있는데 우리 딸 이름은 EL이에요. 예쁘죠? 우리 할머니의 이름은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 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조남 보면 막 남자 이름 들어가 있고 나중에는 딸이 너무 많은 집은 그냥 말하기 싫어요. 세대 차이가 나요. 우리 어머니의 이름, 할머니의 이름, 딸의 이름.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이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팔레스타인의 1세기에 아까 얘기했던 묘비명에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사람 이름하고 회자되는 빈도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목격자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에서 이미 끝났지만 우리 같이 좀 증거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대적자들이 귀신의 힘으로 밖에 미루 비출 수 없을 만큼 기적이 확실했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과 지명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1세기를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것이고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파피루스 이제 얘기 나왔는데 파피루스 52번이라고 하는 파피루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발굴되어져요. 근데 P52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파피루스 52번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성경이 300년, 400년대 기록되었다. 신약 성경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떠드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아프리카에서 파피루스가 발견됐는데 열어보니까 요한복음 18장이에요. 그것을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로 치면 잉크 사료를 측정하고 글씨체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탄소 연대 측정을 하거든요. 110년대까지 카피본,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원본은 110년대보다 무조건 이전이죠.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요한복음, 요한서신서, 계시록을 쓰는 제일 마지막 저자거든요. 그러니 AD 110년에 카피본이 나왔다는 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 요한복음이 200년, 300년에 썼다는 이런 얘기들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질문지 파피루스까지도 우리의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또 하나님이 책임진 책인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의 정말 자세하고 열정 넘친 이런 답변으로 인해 많은 이 영상을 보는 많은 학생분들과 친구들이 좀 더 이제 성경에 대한 의심이 줄어들고 또 더 잘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